사무엘상은 이제 1장부터 이제 3장까지는 사무엘의 그 탄생을 중심으로 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떠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이제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지가 이제 1에서 3장까지 나오죠. 그런데 그 사무엘의 사역은 4장부터가 아니라 이제 7장부터 그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4에서 6장은 도대체 사무엘상에 이제 왜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그 주인공,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4에서 6장은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심을 뜻하는 도구이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전면으로 드러나서 주인공이 되고 계신 것이죠. 보통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사람을 주인공 삼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십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시는데, 이 사무엘상 4에서 6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드러나셔서 이야기를 펼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5장에서 6장까지, 4에서 6장까지 자신이 드러나심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7장부터 이어질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는 전적인 그 하나님 자신의 역사이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임을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인지, 그것을 먼저 4에서 6장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렇듯 사무엘과 다윗이 그들이 뛰어나고 그들이 위대해서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능력이 있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가 그 역사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를 펼치시는 것이지, 절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어떤 분이신지 이 5장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 5장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블레셋의 미련함,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의 미련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선 1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 1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이제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던 장소가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의 전투 끝에 이스라엘이 대패하게 되죠. 무려 34,000명이 죽게 되는 전쟁에서 크게 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전쟁이라는 것은 승리한 쪽이 패한 쪽의 물건을, 전리품을 빼앗아 오죠.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그 물건들을 빼앗아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에베네셀에 있던 그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 사람들 빼앗아 온 것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진영으로 갖고 왔는데, 그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두었다면, 그 2절을 보시면은 다곤 신전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곤 신전에 있는 다곤 곁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다곤이라는 우상은 이 블레셋의 아스돗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곡식을 주장하던 우상이다, 아니면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였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스돗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궤를 그 다곤 신전에 두었다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이길 때 단순하게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인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를 이겼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인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으니 하나님을 갖고 오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신인 다곤을 섬겨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신들의 신인 다곤을 섬기라는 의미로 그 궤를 자신들의 신전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은 3절 말씀에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곤 신전이, 다곤의 그 우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있는데 어느 정도로 엎드러져 있냐면 얼굴이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곤을 섬기라고 하나님의 궤를 넣어놨는데 지금 반대로 다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3절을 이어서 보시면은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인 다곤을 사람들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들의 수고로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우상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우상은 어떤 존재이냐면 3절에 나온 대로 사람의 어떤 수고와 사람의 어떤 노력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그 마음에 또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만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 정욕이나 물질이나 어떤 사람이나 성공이나 어떤 쾌락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쫓는 우상들은 모두 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은 그 우상은 누가 내 마음에 심겨둔 것이 아니라, 누가 내 마음에 넣어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든 것이 그 우상인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사랑해서 내 안에 그 우상으로 자리 잡힌 것이지 결코 사람의 마음에 처음부터 있던 게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사람에 의해, 그리고 사람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게 우상인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냐면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보살핌과 우리의 수고가 없이도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애굽 땅으로 보낼 때 그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시면은 3장 10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누구의 보살핌도 필요하지 않는 스스로 계신 그런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의 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겨우 사람이 만든 그 우상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섬기는 그 우상은 우리 내면에 있는 우상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들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우상은 사람의 관심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가 없으면 존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던,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사람이면 사람이라는 그 우상이 아무리 대단한다 한들, 아무리 그것들이 높아 보인다 한들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미련함이란 무엇이냐면 내가 쫓는 우상들이 때때로는 그게 허무하고 헛된 것을 알아도 절대 포기를 못합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면은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다곤의 머리와 손이 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머리와 손이 어디에 놓여 있냐면 문지방에 놓여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지방은 뭐냐면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문지방이죠. 그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헛되냐면 그 우상은 사람에게 밟힐 정도로 헛되고 힘이 없는 게, 허무한 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의 반응은 어떠한가 우리 한번 볼까요?
7절 마지막 말씀 보시면은 7절 마지막 말씀에 빨간색 부분만 보시면은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다곤이라는 우상이 얼마나 헛된지 얼마나 허무한지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지금 그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그 다곤 우상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였으면은 우리 신 다곤보다 하나님이 더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더 뛰어나신 분이구나. 그걸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단순히 다곤이라는 그 우상의 눈이 멀어서 그 하나님을 내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죠. 아주 미련한 겁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참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이 최고다, 사람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여러 가지를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들을 우상 삼아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그것들이 자신들의 진정한 행복을 못 준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들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하나님을 내치고 하나님을 버리는 선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도 혹여 우리 안에 있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블레셋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그것이 귀해 보여도 그것이 없으면은 내 삶이 안 돌아갈 것 같아도 그 우상이 절대 우리를 우리답게 못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만이 유일한 신이고 자신만이 유일한 진리이며 생명임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을 내쳤던 그 블레셋과 같은 그런 미련한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우선시 두고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시는 그런 참으로 지혜 있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블레셋의 두 번째 미련함을 보시면요, 6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그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이제 얼마나 심한지 6절 마지막에 이제 망하게 한다, 이 말을 원어로 보면은 황폐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황폐해졌다. 그 지역이 좀 황폐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크게 내린 것이죠.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이제 가드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역시 그 가드라는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와 큰 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재앙을 또 내리십니다. 그러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가드에서 또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그 궤를 옮기게 됩니다. 벌써 이제 세 번째 도시인 것이죠. 아스돗 가드를 지나서 이제 에그론까지 갔는데 역시 그 에그론 지역에서도 재앙이 임하게 되죠. 물론 이 재앙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블레셋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내린 심판이십니다. 여러 우상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섬기던 블레셋 사람들의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분, 죄를 싫어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이제 계신 건데요. 중요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재앙을 당하면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하나님의 궤가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마다 재앙이 내렸으면은 당연히 그 하나님 때문에 재앙이 임한 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힘써야 되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언약궤가 불편하니까 이 궤를 그냥 떠나 보내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어떤 궁극적인 해결을 받기보다 자신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려고 앞에 있는 불만 끄는 식인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런 불편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한 불편함을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이 불편함도 죄로 인한 불편함이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불편함이 있을 때
이 불편함이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것을 또 알지도 못합니다. 그 불편함이 뭐냐면은 양심의 가책, 양심의 찔림입니다. 사람은 죄를 범할 때 어떤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은 경험해 봤을 것 같은데요. 저도 최근에 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최근에 좀 언제 좀 찔린 적이 있었나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우리 중고등부 애들 중에서 한 아이가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근데 보통 이제 머리를 자르고 오면 제가 이쁘다 잘생겼다 해줍니다. 뭐 한창 이쁠 나이니까. 근데 그 애가 머리를 자르고 왔는데 좀 아닌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아닌 거여서 제가 애써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저한테 전생에 저 머리 잘랐다고 딱 했는데, 근데 그 애 얼굴에 어떻게 이상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이쁘다, 어디서 잘랐냐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그 제 안에 양심에 좀 찔림이 있는 겁니다. 거짓말을 한 거니까 정말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 안에 좀 정말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양심의 가책, 양심의 찔림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사람이 선하고 사람 안에 어떤 착함이 있어서, 어떤 의가 있어가지고 그 양심이 찔림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로마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 양심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양심을 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것을 모르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그 양심을 통하여서 어떤 신에 대한 어떤 존재를 잠깐 인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인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양심의 찔림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그 양심의 찔림, 그리고 자신들의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만 있습니다. 오늘 블레셋과 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죄를 덮으려고만 합니다. 죄를 덮고 자신들이 잘한 것만 드러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오히려 죄를 드러내십니다. 죄를 속속히 드러내시고 죄를 파헤치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불편한 것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멀어지려고만 하는 겁니다. 마치 블레셋과 같은 것이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죄에 대한 가책이 있고 죄에 대한 찔림이 있다면은 그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써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그 블레셋은 이 고통과 괴로움이 왜 생겼는지를 모릅니다. 1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은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이 하늘이라는 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그 고통이 컸다라는 것인데, 그 고통이 아주 큰 상황에서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이 고통과 아픔이 왜 일어나는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이유를 모릅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이고 죄악 때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6장 3절 이제 빨간 부분만 보면은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재앙이 우리한테 왜 임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유를 모르니 또 해결하러 들지도 않는 겁니다. 자신들 가까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궤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그 삶을 살아내면은 그 아픔과 괴로움이 없어지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울부짖기만 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허무함과 고통과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왜 생기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해결되는데 자신들 주위에 있는 교회로 와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 영접하면 해결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은 내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되고 내 죄가 드러나게 되니 그것을 불편해서, 그것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양심은 회복이 되어서 사소한 죄에도 어떤 마음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때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불편한 마음과 생각이 들지 모르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됩니다. 세상은 그 불편함이 싫고 그 이유도 몰라서 평생을 해결하려 들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그 죄를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삶을, 날마다 그에게 돌아가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한 선택만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참 평안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그 양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그러한 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블레셋의 그 미련함을 살펴보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저지른 가장 큰 미련함이 있습니다. 가장 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승리했다라는 착각입니다. 자신들이 이겼다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이겼고 하나님을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착각에 빠졌다는 것이 가장 큰 미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2절에서 그 여호와의 궤를 그 다곤 신전에 두었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그 다곤 신전에 두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여호와의 궤를 다곤 신전에 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 블레셋을 심판하시고 그 블레셋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어질 그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무시합니다. 왜 너희만 옳다고 하냐? 도대체 왜 이런 거를 죄라고 하냐? 이거는 너희가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우리를 흉보고 우리를 무시하면서, 우리를 핍박하면서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참된 진리다, 우리가 옳았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승리는 잠깐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처럼 역전시키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이셨죠. 세상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은 예수님을 이긴 줄 착각했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죠. 그 세상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반드시 이길 것임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죠. 우리 요한일서 5장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사시기 어떠신가요? 힘들 때도 있으시죠. 때때로는 우리가 무시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고, 내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양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선택하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오히려 미련하게 바라볼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들 안에 있는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양심을 벌어가면서 살아간 자신들이 오히려 더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간 자신들이 더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승리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손해도 보고 억울하고 마음 상하는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잠깐의 승리에 속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겉만 화려한 승리가 아니라 참된 승리, 진짜 승리는 우리가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정 미련한 자가 누군지 속속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겁니다. 그러니 오직 주의 길을 따라서 우상을 내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양심을 회복시키면서 이 승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